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을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교회에 세 번째 여기 오게 되어서 참 세 번째 오게 되면 설교 말씀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25 기부 새로운 카페 기부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서 참 혼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까? 누가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서 풀어주시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심정은 요즘에 제가 TV를 안 봐요. 뉴스를 별로 보지 않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잘 지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도 우리 집 테레비로 104번 채널, 그래서 틀어보니까 서부의 무법자 서부 영화가 다 나와요. 저는 서부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부 영화는 주인공이 반드시 살아나고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서부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막 총을 쏘고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낭떠러지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또 아기를 향하여서 완전히 또 아기를 멸족시키는 이런 스토리가 다 서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부 영화를 보면서 언제나 신바람이 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과도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의 역사도 오늘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의 모든 어지럽고 혼란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또 대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나라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기운데, 한 주인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떠나간 다음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고, 한 명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두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7번째 열매가 곧 충성의 열매인데,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이런 종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만들어 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청지기 의식, 다시 말하면 맡은 자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기 신분에 특별히 확실해야 될 터인데,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 맡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매니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 곧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큰 일을 맡겨서도 종입니다. 주인이 있어도 종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종입니다. 오늘 여기와 관계없이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종의 신분, 그리고 이 청지기 신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이므로 나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나의 일하는 바는 주인을 위한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다. 신분과 그 목적, 오늘 이 모든 경우에도 절대로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은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주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맡은 자로서 좋은 관리자는 누구겠습니까?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살피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늘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좋은 종의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든 것들 사실은 누구 겁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정답을 말할 거예요. 돈이 내 것일까요? 건강이 내 것일까요? 지혜가 내 것일까요? 그리고 또 지위가 내 것일까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가서야 이 목숨도 과연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벌써 비로소 늦게 깨달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총명하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런가 하면 제가 그래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참 이상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기억력이 점점 새로워졌어. 60세 이상 되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분은 빨리빨리 치매 요양병으로 실려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도 사실은 시간의 진행과 함께 점점 연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기억력도 쇠해질 것이고, 저는요 어느 때는요 보면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될 텐데 요즘에 안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경을 꼭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어느 때는요 정신이 없어갖고 교회 가서 안경을 딱 찾는데, 아니 글쎄 TV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기억력이 쇠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모든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었다. 오늘 그러므로 변함없이 오늘 꾸준하게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될 것이고,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인의 것을 맡은 종이다. 오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곧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내 물건 같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좀 오랫동안 주인의 것 살림을 맡아서 능숙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불충성한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날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고 마지막 날 분명히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오랜 후가 언제인가는 오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주인이 떠나간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주인이 올까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한 대로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요,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재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오늘 주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결과를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조금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보혜로서 오늘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자로 가져야 될 이런 자세가 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셨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믿음직스럽다, 철저하게 이런 내면의 성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내면의 성실을 상실했던 그런 시대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위안부를 구원한다고 반일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후원금을 받았었던 윤모모 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보 정권에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하면서요, 오늘 그야말로 이 후원금 모두를 살살살살 자기가 썼어.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와 같은 시대. 그런데 오늘 새로운 카페를 보세요. 오늘 지나간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아주
정직하게 이 카페를 운영한 거 확실하지요? 그래서 25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모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쓰셨지요? 오늘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날을, 오늘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카페에 봉사하는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떳떳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국민일보를 찾아봤더니 새로운 카페란 쓰리고래. 쓰리고 하세요? 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보수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이게 쓰리고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 이 교회에 대한 국민일보 신문인데 커피를 먹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이웃에게 기도하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커피 한 잔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고한 여러분들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열매를 오늘과 같은 이런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오늘 이 종이 왜 책망을 받을 줄 아세요?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인색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런 종이 주인을 인색한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옆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적은 것을 받았구나. 오늘 주인이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 차별을 하시고 인색한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는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달란트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달란트, 결코 적지 않은 이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나에게는 적은 액수를 맡겼구나, 주인이 나에게만 이렇게 적은 액수를 맡겼구나라고 하는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나에게 적은 액수를 맡겼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런 사람도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믿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의 별명을 아시지요? 제 별명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유 목사예요.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유 배달하는 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 교회를 왔다 간 다음에 그때 올 때가 제가 한 3,000가정쯤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난 오늘 우리 우유 배달 독거노인들에게 6,000가정을 배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6,000명의 사람들이, 6,000명의 독거노인들이 그야말로 참 자기가 죽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고독사를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죽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죽고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굳게 신뢰하자.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조지 뮬러와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오늘 이들을 살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경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TV에 나가서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TV에 보면요 우리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10,000원 좀 후원해 주세요. 뭐 하는데 또 10,000원 내주세요. 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지 지금은요 28,000명이 후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알고 오늘 이들이 우리를 돕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리 사로남 카페와도 똑같이요. 우리도 아주 정직하게 우리도 투명하게 관리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죠. 제 월급은 빵원입니다. 월급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제가 사로남교회 5달란트 받은 교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여기 오라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절대로 제 아내를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같이 왔어요. 제 아내도 직원처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로남교회가 우리 우유배달에 후원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매월 거금을 후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로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3월달에 사로남교회가 후원하는 동구에 사시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우유배달원이 발견했어요. 이틀 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유를 누가 후원해 줬다? 오늘 사로남교회가 후원한 후원금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열매를 오늘 고독사를 방지하는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지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앞으로의 사로남 카페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나눔에 대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충성은 생산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일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말하자면 하급 효과를 낸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착하고 충성된 영은 스스로도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남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남을 꼭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그야말로 하던 일까지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영애 씨 TV에 탤런트들 거 별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영애는 알아요. 참 아주 이쁘게 생겼죠.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하는데 이런 화장품 광고가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 저는 산소 같은 여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탄가스 같은 여자도 있겠구나.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산소같이 남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가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D.A.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오늘 이 책에서 첫 페이지를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연출력이다. 연출을 잘해야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반갑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오늘 꼭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갈 때도요, 제가 오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 못하잖아. 그래도 제가 나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짱이에요. 이래야지.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연출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는 앞에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목사님 보는 앞에서 앞에 가서 목사님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엄청 아부하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연출력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보더라도 권사님들 보면요, 권사님들 똑같은 그런 말씀을 매일마다 말씀하셔. 우리 교회는 여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 전부 아주 얼굴이 아주 다 주름살이 가득 차고 그리고 머리는 허연 머리의 권사님들이 여기 자리에 앉으셔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저만 만나면 꼭 그래. 목사님, 요번에 우리 아들이 뭐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요번에 아주 승진을 했어요. 이제 연봉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음 주일 만나도 또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매주마다 하시면 아하 늙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 권사님, 그걸 몇 번째야. 권사님 내 아들 그렇게 됐다는 거지? 나 다 알아. 그러면 권사님이 말하다가 초치는 거야 그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래요 권사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권사님 너무 복 많이 받았어. 권사님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그렇게 됐네. 이렇게 말하면 그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만 찾아.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주는 것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연출력이 좋아야 돼요. 음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좀 맛없는 음식을 대할지라도 아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아내 앞에서 오늘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야 정말 맛있다. 6.25 이후에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 먹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편들이 꼭 뭐라고 그래요? 여보, 이걸 밥이라고 만들었어? 아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아내들이 그 다음번에 더 잘할까요? 아니면 더 못할까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요즘에는 아내들이 엄청 무서워. 남자들 거의 꼼짝 못해. 그런데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은 각오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 돼. 연출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야, 오늘 당신이 만든 음식은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최고야. 그러면 마음속에 이 아내가 기쁨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장 가서 이쁘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 가보면요, 저도 이렇게 가서 앉아있어 보면 교인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신랑이 시간을 못 잡고 신부 좀 봐. 저 신부 좀 생긴 것 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데 가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식장에 와서만 진실을 얘기해.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겁니다. 연기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처럼 나도 열심히 일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격려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능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난 카페가 앞으로 오늘 25억에서 250억을 만드는 이런 카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 능력이 있는 이런 카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도 서울에서 와서 한 잔 좀 돈 내고 먹겠습니다. 그래야 수익 오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도 2천만 원으로 출발했던 것이 그동안에 21년 동안 얼마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나 이렇게 계산을 며칠 전에 해봤더니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21년 동안 200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200억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살아난 카페를 통해서 오늘 아마 틀림없이 25억을 기부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열심히 하자. 감사의 마음과 함께 생산적인 능력이 오늘 이 카페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그 주인이 오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 카페의 모든 충성된 일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특별히 앞으로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희망의 불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카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 모두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생산적인 이런 모든 일들에 모든 사람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었지만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